12절에서 13절 두 절 말씀만 보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화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익숙한 말씀이죠.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테고요.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화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금과 같이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너무나도 힘 있는 말씀. 조용히 읽기가 좀 어려운 만큼 힘줘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하다, 출발이기도 하고 종착점이기도 하다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온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있지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중간에 몇 구절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정확한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가서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고 보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장의 18절 가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이 말씀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의 신자의 걸음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말씀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다른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쉬운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기 살았고 살아있고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살아있고라는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 그러는데, 그 말은 무슨,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금 살아서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과거에 살아있었다가 미래에 살아있을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현재도 살아있는, 지금 우리처럼 말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으면 계실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있잖아요. 지금 리빙,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살아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설이나 좋은 글, 시집이든 베스트셀러라고 할지라도 10년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책은 없어요. 몇 년 지나면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어도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예요.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다른 책들은 한두 번 읽다가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더 필요가 없어서 안 읽는 책들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움직이는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한 신학자가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하는 우리 옛날 말로 소사라 그러죠. 이 일을 도와주는 헬퍼가죠. 헬퍼를 보고 야 성경책 좀 들고 와라 그랬는데, 이 애가 어찌됐는지 들고 오다가 땅에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이 피바디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말하기를, 얘야 성경책 소중히 여겨. 지금은 너가 그 성경책 들고 다니지만 너 늙으면 성경이 너를 데리고 다닐 거야.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젊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지만 성경은 나이가 들지 않아요. 우리는 늙고 힘이 빠지지만 성경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성도들에게도 이 성경이 살아있었고요,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올 때도 이 성경이 살아있었고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사람을 변화시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할머님이 오래전에 한 5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땅을 떠나셨는데, 그 할머님도 성경을 엄청 읽었는데 저희 할머님도 성경만 붙잡고, 하여튼 성경 때문에 죽고 사는 분이죠. 성경만. 인간적으로는 여기저기 욕도 많이 잡수신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너무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성경이구나. 그 성경이 지금 저를 붙잡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고, 지금 여기 계신 성도들을 붙잡고 있고, 이게 성경의 수명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생명이 있다는 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죽은 호랑이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힘이 있어요. 그죠? 호랑이 죽어 있으면 아무 힘 없어요. 그러나
주북보다 조금 큰 강아지라고 해도 살아있으면 호랑이 얼굴 올라가서 짓밟고 왕왕거려요. 호랑이는 꼼짝도 못해요. 죽어있으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사람이건 동물이건 심지어 무생물인 물도 생명 있는 물을 구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 뭐라고 그래요? 생수라 그러잖아요. 생수. 생명 있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있는 물이다. 지금 뭐 전쟁터에서 물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데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물이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영상 보셨나요? 그 애가 물을 훔쳐가지고 품에 넣고 막 도망가다가 막 때리고 맞고 그런 영상까지 제가 봤어요. 밥은 못 먹어도 이건 먹어야 돼. 밥 못 먹어도 이건 먹어야 되니까. 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1장 봤는데 4장 가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마시는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라. 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 성찬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가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먹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요. 미국의 유명한 불신 작가가 있었습니다. 불신자였고 그는 불신자인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설가니까 소설가가 뭘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알았어요. 그때 당시 미국의 풍조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것을 꼬집어 가지고 그걸 반박하는 소설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된다. 아주 그런 인기 있는 작가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소설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그러려면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지 생각하고 창세기부터 정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인정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반박하고 멋진 반성경적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내려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다 끝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록까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계시록을 읽기 전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정반대의 소설을 썼어요.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의 이름이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웰레스라고 하는 작가예요. 웰레스라는 작가가 원래는 불신자였어요. 성경 반대하기 위해서 소설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소설을 쓴 거예요. 벤허라는 소설.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고, 실제는 먼저는 소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표현한 게 베너라는 소설입니다. 베너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 얼마나 큰가를
소설로 쓴 거예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반대하는 자까지 사로잡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은 또 어떤 힘이 있는 거 아니?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아까 본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제가 일부러 영어로 그 부분만 딱 했는데 액티브. 액티비티하다 그러죠. 액티브. 움직인다. 액트라는 것은 활동한다, 움직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액티브. 우리 애들이 이제 돌 지나고 뭐 이런 아이들 중에 엄청 막 움직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집에도 있고 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정에도 있었는데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 보면 쉼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시 숨 쉴 틈도 안 줘. 하여튼 계속 애가 자야 어른이 숨을 쉬어. 그만큼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자이즈가 액티비티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액티브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활력이 있고 좌우에 한쪽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카트칼이라든지 책상에서 쓰는 칼은 한쪽만, 부엌에서 쓰는 칼도 한쪽만 날이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전쟁에서 쓰는 칼을 보면 양쪽에 날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날이 서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사리와 사물을 관통하고 명중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건 삼분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거되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잘 발골한다는 말 아시죠? 뼈에서 살을 발궈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육점이나 이런 데서 아주 숙련된 분들 보면은 칼을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뼈와 살을 잘 구분해내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마치 횟집에서 쓰는 칼처럼 아주 예리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내일 저 수산시장 가서 회 한 사라 떠서 보셔요. 고기를 이렇게 해서는 손질을 해서 이 해칼을 쫙 살하고 뼈하고 기가 막히게 분리해내잖아요. 그 칼이 엄청 잘 드는 칼이잖아요. 회칼. 예리한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예리함이 있고 그런 액티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활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참과 거짓을, 죄와 의를 분명히 구분해내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논리가 발달하고 뭐 학업이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진리와 거짓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면은 그쪽이 진리인 줄 알아. 큰 소리 나오면 그쪽이 진리인 줄 알아. 소수가 모이면 저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예리한 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연장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말씀의 도구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아주 예리하게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칼이 묻으면 예리하게 잘라낼 수가 없어요. 부엌에서 요리하실 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칼이 묻으면 이 써는 것도 깔끔하게 썰어지지 않잖아요. 예리한 칼이 깔끔하게 썰어져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아니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 감찰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거북스러운 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감찰한다는 얘기는 샅샅이 뒤진다는 얘기죠. 샅샅이 뒤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12절 뒷부분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야, 보이지도 않는 우리 마음을,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판단할 수 있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잘 보셔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 영어로 번역해놓은 걸 뭐라고 해놓았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내어놓아야 하는 결산서, 어카운트라는 것은 이제 지출 얼마, 수입 얼마, 뭐 어디 얼마 썼고, 이 계산서를 딱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그 계산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나도 잘 몰라.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신다. 이렇게 드러난다 그랬죠.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테트라켈리스메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격투기나 이런 걸 보면 목조르기 하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제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뒤에 사람이 다치고 이렇게 탁 목을 조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등 뒤에서 상대방 목을 꽉 이렇게 조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러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딱 넘어가면 기절을 해버리죠. 기절하기 전에 이제 운동선수들은 타치를 하죠. 그럼 이제 포기, 졌다. 그러면 이제 케어패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목을 꽉 졸랐을 때 내게 나타나는 모양. 그때는 체면도 위신도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야 돼요. 못 풀려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드러난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 격투기 선수가 뒤에서 목을 꽉 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자기를 가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자기를 이렇게 가리는 게 있죠. 근데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될 때는 이제 생명이 거의 마지막에 갔을 때는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드러나게 만든다. 우리의 어카운트를, 우리의 삶의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만든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전부 다 드러난다. 전부 다 드러난다. 여러분 공항 가면 비행기 타기 전에 어디를 꼭 통과하죠?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검색대 탁 이러고 있으면, 요즘 또 새로운 거 이러고 있으면 빙 돌면서 적외선으로 싹 몸에 철부 있는지 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싹 다 드러나요. 열쇠도 빼놓으라 그래요. 열쇠 싹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깨끗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정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때가 묻어서 죄에 섞여서 희석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코람데오를 명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것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그 말씀만 들으면 잠이 와요. 그럼 사랑이 거짓말이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최우선으로 말씀 앞에 가야죠. 사랑하면 그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놓아야죠. 다른 게 바빠서? 아니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그럼 제 1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어 놔야죠. 여러분, 책상에 두는 성경이 아닙니다. 가방 안에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경,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성경,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